어느덧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막바지에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와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 발걸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확신에 찬 의조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반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월드비전에서 제공하는 우리 책자 묵상집 고난주간 묵상집을 여러분 오늘 한 부씩 다 이제 받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묵상집을 같이 곁들여서 활용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다면 돌아오는 주일 우리 부활의 아침의 영광의 아침은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월드비전 제공 2026 고난주간 묵상 챌린지 그 책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의 끝자락 고난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을 멈추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다. 교회력에 따르는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교회력은 우리에게 분주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요청한다. 잠시 멈추라.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라.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복음성가 여러분 흔히 좋아하시는 자 많이 부르신 분들은 이게 시편의 시기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멈춘다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순간 불안해지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통제권을 잃는 것 같아서 두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움직임 속에서가 아니라 잠깐 멈춤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성급히 달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려가려는 우리를 먼저 멈추게 합니다. 십자가는 급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 앞에서는 말수가 줄어들고 설명보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멈춤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우리의 자세인 거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멈춤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이 멈추는 이유는 뭐냐면 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잠깐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계획, 내 염려에 붙들려 있는 것, 내 책임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게 될 때 멈춤은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멈춤은 신뢰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그 통제권을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대개 우리의 속도와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와 명확한 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침묵 속에서 느린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멈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맞추는 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0장의 말씀은 이른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 말하고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구약의 신약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복음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견해를 갖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이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전체 몇 권이 있죠? 66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6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학 우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얘기할 때 제1 이사야, 제1 이사야는 지금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자. 이 사람이 39장까지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55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그 이름이 아니라 무명의 이름 모를 어떤 기록자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은요. 여러분들은 그거 아실 필요 없습니다. 대충 내용만, 그 이사야서의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용이 좀 다르죠. 앞에 부분은 이 바벨론 그 포로 시대의 그 시대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록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후에는 하나님은 항상 죄를 지적을 하시면서 죄에 대한 그 책망만 하고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희망의 주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이 후반 뒤쪽 부분은 회복을,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여러분 구약의 신약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해 보면 굉장히 오늘 이사야 5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얘기 아시죠?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기적을 이룬 그런 행위자가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임을 드러내면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이라는 절망의 동굴에서 갇혔던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은 결국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고립과 무력감이라 그럽니다. 고립, 무력감.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신다 하는 이런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어떤 상처도 어떤 트라우마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회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도요, 어떤 결과를 내놓았냐 하면, 긍정적인 믿음은 이 뇌의 도파민, 엔돌핀을 활성화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킨다 하는 그런 중요한 결과를 내놓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신비로운 에너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이 나치의 감옥에서 처형을 기다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두 번 오신다. 한 번은 탄생으로, 또 한 번은 고난으로. 그리고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의미가 더 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게 먼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뭔가 준비를 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참 믿음의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으셔서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야, 이건 뭐 기가 막힌 문구예요. 이건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고난받는 종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종은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7절 말씀 우리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바로 이 한 문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거 안정된 관계가 모든 고난을 감당하는 심리적, 영적 기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언어와 이 경청의 태도를 바꾸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기서 학자는 림무드 하는 히브리 원어인데, 림무드 하는 이 학자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주님의 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한 자를 위로할 학자의 혀를 주십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는 따뜻한 그런 마음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가르치시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가르치셔서. 그리고 새한글 성경은 좀 길게 풀어놨습니다. 주님, 온 세상의 주님께서 배운 사람의 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더 쉽게 길게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시인 허난설헌이라고 아시죠? 허난설헌 시를 보면 고독과 슬픔이 서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학자의 혀는 그 슬픔을 넘어서 타인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게 되면 현대인의 80% 이상이 진심 어린 경청을 갈망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계속 내 말을 끊는다든지 막 신경 써가지고 경청하고 하지 않고 막 딴청을 부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좀 기분이 썩 나쁘죠. 그래서 상담은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상담은 뭐라 그럽니까? 많이 들어주는 거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우리의 귀를 깨우치십니다. 깨우치다 하는 이 말은 일깨우다, 분발시키다 하는 뜻인데 졸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희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 멋진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당당하다는 것, 당당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도우심은 고난을 면제받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등을 맡기고 뺨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맡긴다 하는 이 말은 기꺼이 내어주다, 봉헌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우리 봉헌하지 않습니까? 이 봉헌, 여러분, 맡기다 하는 이 말이 그런 봉헌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처음으로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바로 예물 드림, 봉헌 아니겠습니까? 이 봉헌은 여러분 물질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로 드리는 것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은 모욕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수염이 뽑히는 수치 속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 그 끝에 있는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순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러분, 주님은 이것도 다 극복해내셨습니다.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을 박차고 뛰어나간다고 해서 그게 모면하는 거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극복하는 거, 이게 진정한 승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심으로 도우십니다. 이 부싯돌이 뭡니까? 부싯돌, 이 말은 아주 단단한 바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난과 화살이 내게 날아와도 튕겨낼 만큼 견고한 영적인 맷집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럽니다. 가까이, 바로 옆에 밀착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 생각 한번 해보시면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뛰다 보면 42.195km를 확 뛰다 보면 여러분 힘든 때가 과정에 그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포인트 정말 힘든, 근데 그 힘든 그 시점을 넘기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골이 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그 마라톤 선수가 난 사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데드 포인트, 이 사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점을 딱 넘기지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그러면 골인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사점,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고 마지막에 이 골인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참 마라톤 경기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코치가, 마라톤 선수의 코치가 옆에서 같이 뛰면서 격려해 주었을 때 그가 이 사점, 데드 포인트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불황이나 외교적인 불안정 속에서도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최고의 변호사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9절 말씀은 이제 선포하는데,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결국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옷처럼 좀 먹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 너무 잘 아시죠? 그 뒤에 예전 말씀이 뭐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쫙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극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사역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침을 가는 그런 말도 할 수 있지만 한마디 그 말 하면서 그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에 또 하나님께서 그 언어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의 종 그리고 그 예언을 온몸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처절한 숫자 앞에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우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네 귀를 깨워 내 사랑을 들려주고 내 혀를 통해 소망을 전하게 하겠다. 이번 고난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부싯돌처럼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치 않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때로 삶이 우리를 속이고 대적들이 우리를 비웃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담대하게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마침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